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 사랑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한 주간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잘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흩어진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우리 찬양하신 후에 이면수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또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은혜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적인 눈을 떠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대하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은혜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저희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으로 제대로 살아나지 못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를 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삶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들었다는 것만으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영적인 교만함으로 살지 않았는지 저희들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실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힘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 안에, 뜻 앞에서 저희들 뜻을 굴복시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시내산에 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십계명을 통해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마음판에 새로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벌써 9월의 마지막 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 은혜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배 후에 세가족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가족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알고 또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바이러스들을 잘 깨닫고 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소명을 잘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세우신 기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가 말씀 안에서 자라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모여서 일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직분자들 각자 맡은 역할들 기억하며 사랑으로 서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통해서 저희들 주실 말씀 가운데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깨달으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였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2007년에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가운데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 한국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영화가 바로 밀양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사람들 사이에 큰 이슈가 되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 영화의 주인공을 맡았던 전도연 배우가 이 영화를 통하여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칸 영화제, 보통 사람들은 칸느 영화제라고 합니다. 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영화가 그 당시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 영화의 내용 가운데에 기독교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 묘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영화가 그 영화 가운데에 어떤 기독교의 구원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영화를 볼 때는 밀양이라는 제목으로 보았지만 사실 이 영화의 원작은 소설가 이청준 선생이 썼던 단편소설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그 단편소설을 각색하여 만든 영화가 밀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설가 이청준 선생은 그의 글들을 이렇게 보면 그 속에 기독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깊이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제가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드러나는 구원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영화에서 전도연 배우가 맡았던 그 역할을 했던 역할의 인물의 이름은 신혜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게 되자 한 명 남았던 그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이었던 밀양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결국 그 유괴범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는 그런 불행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개되는 그 과정을 보니 그 범인은 바로 다름 아닌 그 아이가 다녔던 웅변 학원의 원장이 그 아이를 유괴해서 죽였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신혜라는 인물과 또 그 살인범 그 웅변학원 원장과 또 다른 한 명의 인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신혜라는 여인에게 교회에 가자고 전도를 했던 그 마을의 약사이며 한 교회의 집사였던 여집사,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영화가 진행된 이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신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좀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는 우리 자식을 죽였던 살인자를 용서해 줄 마음이 생겼다. 내가 그 사람에게 면회 가서 당신을 용서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었던 주변 사람들은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마음속에 그것만 간직하면 되지 했는데 결국 신혜는 몇몇의 성도들과 함께 그 살인자를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회장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당신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범죄자는 너무나 태연한 모습으로 그 신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도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은 너무나 평안한 상태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살인자의 말을 들었던 신혜는 몹시 혼란스러워하며 면회장을 속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신혜는 다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영화에 보면 그녀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범죄자를 용서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먼저 용서할 수 있냐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며 삿대질을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망가져 갔습니다. 그때에 시내를 교회로 인도했던 그 여집사가 찾아와서 시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내 씨, 그 사람이 뻔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에 대한 줄거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말하고 있는 혹은 나타내고 있는 그런 구원관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세 인물, 시내나 혹은 그 범죄자나 혹은 시내를 인도했던 그 여집사, 이 세 사람 모두는 온전한 구원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에게는 한결같이 무언가 한 가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사람, 그 살인자, 시내를 향해서 나는 참된 구원을 받았으며 참된 자유함이 있다고 말했던 그 사람의 그 말, 거기에는 좀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 범죄자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용서도 구하기 전에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입장만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맞다면 그 전에 그 사람의 그 말을 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과 참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는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나는 자유하다라는 식으로 자기 마음의 것을 표출하다 보니 시내를 너무나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주변에서도 아주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구원과 올바른 자유의 개념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은혜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의 개념인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아서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 그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내용입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 1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법규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다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한글로 읽었을 때는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앞에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 하면 그리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리고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원어 성경에 이 그리고 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이 어제 기록된 그 앞부분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묵상을 함께 하셔서 알겠지만 어제 본문에는 십계명 내용과 그 이후에 따르는 몇 가지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전체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연결되는 내용 속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거기에 관한 세부적인 규칙이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원어에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후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23장 19절 사이에는 무려 42개에 해당하는 그 세부적인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그 본문의 규례가 42가지 규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규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다른 내용들보다는 조금 특별하거나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보면 2절입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지금 이 저희들이 읽었던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탁 뽑으라 그러면 2가지 단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히브리 종,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인,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 사람도 종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장 먼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2개에 해당되는 규례 가운데에 가장 먼저 언급하셨던 내용이 히브리 종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규례들 가운데에 특별히 히브리 종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콕 집어서 그것을 가장 먼저 언급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 내용 자체가 중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히브리 종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저희들이 올바로 이해해야만 그 이후에 기록된 모든 규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규례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문득 떠오른 예가 이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사람들이 이 비유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비유,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비유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종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기록된 모든 규례들 동안 엉터리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오늘 본문 내용에 이 기록된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 되는 이 내용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과연 어떤 경우에 히브리 사람들은 종이 될 수 있었는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두 4가지의 경우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그 당사자가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가난하게 된 경우입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은 레위기 25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여기 보면 어떤 히브리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경우, 이것이 거의 대부분 그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두 번째 경우는 아버지가 자녀를 파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내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7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여기에는 아버지가 어떤 특정한 이유로 딸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걸 주석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딸을 인신매매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으로 민며느리와 같은 어떤 일종의 시집의 형태로 넘겼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세 번째 경우는 채무자가 파산하여서 강제적으로 채권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거는 저 뒤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것은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선지 생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살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내는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채권자가 와서 이제 당신이 빚을 못 갚으니 내가 당신의 두 자녀를 강제적으로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우는 도둑이 훔친 물건에 대한 배상을 하지 못해서 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입니다. 해 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되어서 변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도저히 그 변상을 할 만한 재력이 없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스스로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돈을 갚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살펴보니까 네 가지 경우에 히브리 사람이 같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등장했습니다. 경우는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저희들은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경우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한 가지 법칙은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6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6년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년이 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히브리 종들은 모두 해방을 시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율법이었습니다. 희년에 관한 내용은 레위기서 25장에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기에 보시면 50년째 해가 되면 히브리인 중에서 종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일괄적으로 자유가 공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공포된 이후에는 모두 다 각자 소유지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2절에는 남자 종이 되었을 때는 6년이면 자유를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6년을 섬기기 전에 희년이 다가와서 희년을 선포했다 그러면 그 6년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전에 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인이 있었다는 것을 굳이 성경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6년이면 자유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희년을 선포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희년이 선포되면 이스라엘의 희년의 선포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육체적인 짐, 모든 영적인 짐이 다 온전한 자유가 선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를 만들어 두셨던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 사람끼리는 결론적으로는 서로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순간적으로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봉사를 할 수 있지만 영원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희년이 제대로 선포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경험하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제도를 시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단 한 번도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희년은 선포된 적이 없지만 안식년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지금 이 내용은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안식년이 선포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고관들과 백성들은 시드기야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안식년을 선포했으니까 너희 사람들 가운데에 히브리인 중에 종이 있다면 다 풀어주라. 그렇게 왕이 공포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고관들과 백성들은 왕의 말에 순종해서 자기 집 가운데에 있었던 히브리인 종들은 다 안식년이 되었다고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어주고 나니까 막상 집에 일을 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일을 하기도 힘들고 또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눈이 자기가 풀어줬던 노비에게 다시 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내보냈던 노비들을 다시 다 불러 모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스라엘의 상황은 안식년이 선포되기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현실적인 주소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 법을 선포한다고 그들은 희년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그들의 내면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희년은 불과 얼마 가지 못하고 원상복귀되는 것을 그들은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욕심으로, 항상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기회를 주셔도 자기들 스스로는 절대로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희년을 시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행하셨던 그 희년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70년 세월이었습니다. 원래 희년은 77, 49, 그 다음에 50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간은 7 곱하기 완전수 10 해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강제적으로 희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희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사용하셨던 도구는 바로 이방인이었던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을 통하여 억지로 이스라엘 땅에 희년을 시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오직 이때만 이스라엘 땅에 안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쉴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희년을 선포하신 내용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개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희년이 의미하는, 희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년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의 희년이 시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진정한 희년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자유가 선포된 것이 바로 희년이 온전히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희년의 온전한 자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를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대로 전가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저께 본문에 등장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중보자로 서는 모양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모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막대기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홍해를 가는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된 자유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참된 자유가 거기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와 같이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그 자유를 경험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그 어떤 자유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안식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이 되기를 거부했던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였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제사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지금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부분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어떤 히브리 사람이 한 집에 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6년을 섬기고 안식년이 선포되어서 나가게 됐을 때에 자기가 온 그대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 집에 종으로 왔을 때에 혼자 왔다. 혼자 와서 종으로 섬기다가 안식년이 되었다. 그럼 혼자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집에 종으로 왔을 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그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다. 그러면 나갈 때에도 들어왔던 그 아내와 함께 같이 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기록된 두 번째 경우는 어떤 사람이 이 집에 들어왔을 때에는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종이 그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인이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에게 아내 될 사람을 소개해서 그 집에 있으면서 결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들 사이에 아들과 딸이 태어났는데 그때 안식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안식년이 선포되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안식년이 선포돼서 나갈 때는 자기 혼자만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 두 가지 경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경우의 종이 안식년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싫어서 그 집에 나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한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종이 그 집에 남기를 원했다면 그 종은 한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여기에 보시면 이 종은 그 집을 나가지 않겠다는 이유로 자신의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종이 들어와서 살다가 근데 그 집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다 보니까 나가기 싫어졌어. 그러면 그 이유를 댈 때에 누구를 가장 먼저 앞에 대겠습니까? 주인님, 저는 제 아내와 제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유를 밝히면서 가장 앞에 제시했던 인물이 바로 상전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그 집을 나가지 않으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집주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하브라고 합니다. 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오랜 시간 지속하고 있는 그 사랑의 상태를 사랑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종은
어떤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그 주인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친밀하게 두 사람 사이에 진짜 긴밀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종은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바로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 종은 그 집을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이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 갑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 집의 문이나 문설주에 그 종을 데리고 가서 그 종의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으면 이제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집의 종이 되어서 그 주인을 종신토록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행위가 그 종에게는 너무나 슬픈 사건이 아니라 너무나 기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새로운 영적인 어떤 개념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이 시대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참된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참된 자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는 어떤 것에서부터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손에 단단히 붙잡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의 개념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의 의미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막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성령님의 손에 단단히 붙잡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의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저희들 역시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종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에게는 자신이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을 이 세상의 그 어둠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 혹은 세상의 원리로만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성경을 바라보는 자들만 깨달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자유의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이런 자유를 경험한 이후에는 현실의 삶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이러한 내용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어떤 것에 속박이 되어 있고 매여 있던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씩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 삶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저와 관한 얘기는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참된 자유의 개념을 잘 깨닫지 못했을 때에 저는 어떤 특정한 한 가지에 굉장히 속박되어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속박되어 살았던 부분은 바로 재정에 대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재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는가 하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선택할 때에도 저의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저의 기준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증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과 얘기했을 때 신학에 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신학을 안 갔지만 제가 그때 거절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신학을 하게 되면 가난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언제나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제가 결혼한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을 들었던 그 시점에서도 이 생각은 저희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늘 재정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붙들리기보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해결하기보다는 제가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에 오기 약 10년 전에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아내와 함께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시간이 저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 알았지만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우선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다 보니까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수입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속에서는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가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자유의 의미를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서 재정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을 저는 생각해 보니까 호주에 오고 난 이후의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크게 표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자녀들에게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삶을 통해서 저의 재정에 대한 불안감들이 자녀들에게 다 표가 났나 봅니다. 제가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이 어떤 일에 선택을 할 때에 그들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제가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늘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혜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줘야 한다고 그렇게 외쳤냐 하면 부모가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자녀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일은 제가 지금이라도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재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재정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난 이후에 저를 통하여 은혜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은혜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재정과 무관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힘들고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게 재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자라는 것에 대한 불안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주지 않으면 굶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척교회 목사에게 가장 당면한 문제는 재정적인 싸움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했을 때도 이와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제가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서울 영동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입니다. 손봉호 장로님이 처음 설교자로 들어가셨던 그 서울 영동교회는 어떤 한 가지로 유명한데 분리 개척교회를 많이 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재작년인지 저희들이 하나로 교회에 있을 때에 그 한 달 동안 오셨던 김낙춘 목사님이 바로 서울 영동교회에서 2호로 개척을 했던 한영교회를 설립하셨던 분이 바로 그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은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서울 영동교회 담임을 17년간 하시고 나서 그 담임 목사 자리를 내려놓고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좀 적어왔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박 목사님이 개척을 할 때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돈 걱정이 가슴을 짓누르는 순간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도나기 전에 얼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잠잘 때 말고는 단 1초도 돈 걱정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면 눈을 뜬 순간 떠오른 생각이 돈 어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건물 주인에게 6억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돈이 한 푼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제 생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된 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돈 걱정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동안 제가 너무 쉬운 목회를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9월 마지막 주 목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서재에 올라와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본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배가 고프신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 예수도 이렇게 굶으면서 사역을 시작했다. 너는 나 때문에 굶어 본 적이 있느냐? 저는 그 순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조금 고생하겠다 싶은 상황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아직 밥 한 끼 굶지 않았는데 벌써 엄살을 떨고 돈 달라고 떼를 쓰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박은조 목사님이 쓰신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책의 71페이지에서 7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박은조 목사님은 이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의 재정에 관련해서 단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 분리개척할 때에도 이 정도였으면 저처럼 시드니 땅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교회 렌트비에 대한 재정 부담을 해주신 우리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은혜로 교회에 바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제가 경험했던 것 같은 그 재정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가져야 할 생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그 한 가지만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저희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아무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재정의 문제이든,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그것이 나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든, 나의 가족에 관한 문제이든, 혹은 나의 신분에 관한 문제이든,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의 손에 붙들린 그 호계를 가로질렀던 그 지팡이와 같다면 저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과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 모든 문제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자유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얽매여 있고 여러분이 눌려 있는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주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고통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은혜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 현재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자유를 경험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벌어들였던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혜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보내주신 헌금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함께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심, 깨닫게 하심이 참된 자유의 의미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또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은혜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나눠드렸던 주보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이후에 우리 바로 청소년부, 우리 좁은 길 청소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가족 공부 3시에 또 다시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바이러스 마지막 3번째 시간입니다. 또 지난주와는 또 색다른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잘 참석하셔서 귀한 믿음의 밑거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에 보시면 다음 주 주일부터 10월 3일 주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제도가 다시 실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2시가 3시로 바뀌기 때문에 아마 평소보다 1시간 잠을 덜 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에 보시면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새가족국 마친 이후에 재직회, 정기 재직회, 원래 9월달에 계획돼 있었으나 코비드로 인해서 한 달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해 주시고 또 각 부서장님들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미리 준비하셔서 그때 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신 후에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